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 만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녀가 선택해서 부모를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 성품, 기질들이 참 다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내와 남편 서로 만나는, 부부가 만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부부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가정의 행복도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가문의 전통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질도 형편도 배우자를 만난 배우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민족의 뿌리가 혈통이니까 민족의 뿌리가 생기기도 하고 조국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만남의 우선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장래와 방향이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인으로 산 유대 청년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울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에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에 전한 복음 때문에 전 세계가 거대한 변화를 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되고 증거되고 가르쳐지기 때문에 정치 체제가 변화가 되고 노예가 해방이 되기도 하고 예술, 음악, 미술, 문학까지도 이렇게 변화가 되기도 하고 사상 체계가 변화되는 거대한 사건이 됐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모든 전통 문화 그리고 우상까지도 이렇게 변화되고 파괴되고 참 영원히 건짐을 받는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히브리인 청년 한 사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 세계에 미친 그런 영향이 거대한 변화를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보니까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 말은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말이죠,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와 감옥에 가두고 어떤 사람은 잡아 죽이고, 그런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야생 멧돼지가 포도원을 그 입으로 막 사정없이 파헤쳐 놓는 그런 데 쓰는 단어가 잔멸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막 사정없이 뒤집어 놓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이것도 살기가 등등하다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야생 동물이 막 헐떡거리면서 코를 시근거리는 막 하는 그런 것이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막 코를 실룩거리면서 시근거리면서 헐떡거리면서 교회를 증오했는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240km나 되는데 그 길을 막 걸어서 씩씩거리면서 막 시근거리면서 달려간 거예요.
아예 교회 씨를 말려버리는 생각으로 일주일 동안 240km면 일주일 동안 가는 먼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좋은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잡아 죽이려고, 잔멸하려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초대 기독교인들이 뭐 도둑질을 했나요? 다른 사람을 뭐 짓밟았나요? 뭐 살인을 했나요? 전혀 다른 사람 뭐 나쁜 일 한 일이 없고,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삶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왜 나쁜 일도 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아니하는데 이렇게 증오심에 사로잡혔는가? 사울이 증오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전파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생각하기를 들은 소문, 아마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몰래 예수님을 쳐다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네. 사울은 예수를 뭐로 생각했느냐? 세리들,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로마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일부는 도둑질하고 일부는 로마에 내는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죄인들을 좋아하는 무식한 사람들의 두목으로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유대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분이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사울의 눈에 예수는 죄수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은 자로, 분명히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유대에 소문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뭐 교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외쳤느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다. 그걸 온 이스라엘 땅에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학자로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주받은 자다, 이런 인식의 사울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거친 호흡, 씩씩거리면서 일주일 동안이나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다메섹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다 다메섹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그 길에, 오늘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거의 240km를 거의 다 걸어왔어요. 가까이 이르더니 아직 다메섹 길에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비추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일행들은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무슨 소리가 들리기는 드는데 잘 모르고 있는 상황 중에 사울은 분명하게 들었어.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아직 신앙 고백 아닙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인간은 아닌데 자격에 말한 분이 계시니까 주여 그렇게 한 것이죠. 아직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성으로 가라. 행할 것을 내게 말할 자가 있다. 사울은 분명히 죽어서 썩은 시체가 된 것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빚 때문에 일어나는데 장님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장님이 될지 이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일행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는데 기독교인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240km를 갔는데 오히려 포로가 돼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은 오히려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 동안 맹인이 돼서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면의 신앙적인 갈등, 신학적인 갈등으로 몸부림을 쳐야만 했습니다. 한쪽에는 부활해서 생생한 말씀으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하게 귀로 비몽사몽간에 들은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귀로 듣고 장님이 되어버렸기, 그런 사건이 자기 육체 가운데, 청각 가운데, 시각 가운데, 그리고 생각, 그리고 모든 영혼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현실이잖아요. 사건이잖아요. 꿈속에 잠깐 일어났던 지나가는 꿈속에 밥 먹으나 마나 흑인이 세수 하나 마나, 죄송합니다, 이게 인종차별 이야기인데 하도 우리 신학교 다니는 헬라어 선생님이 늘 헬라어 아무리 공부해도 하지 않으면 밥 먹으나 마나 흑인이 세수 하나 마나 늘 그걸로 우리를 도전했기 때문에 머리에 콱 박혀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잠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꿈속에서 밥 먹은 게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갈등으로 몸부림쳐야 했어요. 한쪽에는 부활해서 생생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자기 명성이 있고 바리새인이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학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학벌이 있고 종교적인 유대 종교적인 신념이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신념, 메시아관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믿어온, 그리고 고집해온, 확신해온 유대 종교의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건은 사울의 이 종교적인 신념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거죠. 그 문제 가지고 매달려 씨름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이 놀랍게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때 결단을 내린 거예요. 사울은 한때 자기가 절대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이 개에게 던지는 것이, 개에게 던져버리는 것, 모든 것 다 자기 신념, 종교적인 신념, 유대적인 전통, 그리고 자기 학력, 종교적으로 대상할 수 있는 명예, 자기 고집,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던져버린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를 얻는 것은 은혜로 의를 얻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자기 의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막 계단을 무릎으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100계단을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구약 하박국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인데, 그리고 15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때서야 마르틴 루터의 영혼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일을 먼저 감당한
그리고 경험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믿음으로 의의를 얻기 위해서,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이 결단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므로 위험한 것이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죽이거나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까지 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가 포로가 돼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건 자기 목숨도 보장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모험이지만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을 때 비슷한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닷가에 나왔어. 예수님이 좀 배 좀 빌리자, 빌려주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그물 씻으면서 귀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시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어부 출신인 자기에게 조언하는 것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예수님은 평생 목수 일을 한 분이고 자기는 평생 어부인데 목수가 어부에게 조언하다니, 낮에는 고기가 없지요. 뜨거우니까 깊은 속에 들어가 있죠, 물속에.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벌써 아침이 됐는데 고기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주의 말씀 순종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어.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돼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고기를 채웠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2배 가득 찼는데 성경에 보니까 2배가 다 가라앉게 됐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무거워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평생 동안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근데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미 이해하고 있었어요. 나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잡아놓은 수많은 물고기 더미를 쳐다보았습니다. 입속에서 입 밖에 나오려고 하는 말은, 주여, 지금은 어부 생활 그만둘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고기를 팔면 빚도 다 갚고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에게 예쁜 옷도 사줄 수 있고 장래를 위해서 약간의 돈도 저축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됐지만 베드로는 물고기를 한번 쳐다보고 또 보았지만 마침내 주님께 헌신의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 관원에게도 많은 또 다른 결단을 요구하신 일이 있었어요.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입니다. 이런 엘리트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상이죠. 늙어서 부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면서 부자고, 젊은 청년이면서 부자이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관원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도전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 부자 청년은 한 번 예수님을 쳐다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명예와 부요와 권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기 안전과 자기만의 미래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 삶은 아무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권력과 그 사람의 부와 그 사람의 젊음, 아무런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2000년 지난 지금 어부 출신인 무식한 베드로는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헌신의 결단은 이웃과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직업에 충실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교사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 기관에 풀타임으로 섬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의사, 엔지니어, 간호사, 가정주부, 비즈니스 다양한 직업이 있고 은퇴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내 삶에, 내 직업에 충실하면서 우리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결단은 중요합니다. 왜 이처럼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 아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늦가을이 되면서 우리 LA시도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잠깐 끼다가 사라져버리죠. 근데 그런 안개 낀 시간이 2배, 3배 늘려도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다가 재빨리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인데, 야고보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처럼 우리의 생명의 길은 짧고 우리의 삶은 죄에 물들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 영혼이 영원합니다. 영생을 얻은 영혼이 영원합니다. 이 3가지, 하나님, 성경 말씀, 영혼, 이것을 위해서 산다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이 주신 영혼을 건지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이 비록 짧아도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 직장 직업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구태여 교역자, 사역자, 풀타임 교회 사역하는 사람 될 필요가 없이 그 직업을, 그 현재 형편,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말씀과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고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힘을 다해서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건물을 지어놓아도 다 무너집니다. 다 불에 풀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주님 나라, 영생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충만한 삶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생을 위한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삶이 충만한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한 삶과 가치 있는 삶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날이 저물어갈 때에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한 삶, 가치 있는 삶,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위하여 주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홀로 길을 걸어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중에서 빠져나와 헌신을 결단하고 예수님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등지고 반대쪽으로 걸어가겠습니까? 헌신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5사람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린 헌신의 결단이 바로 이 결단입니다. 바울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결단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계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아프리카 말라위 오직환 선교사님, 조선인 선교사님 부부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마지막 그 편지의 마지막에 말씀이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코로나 19 이 시대에 바이러스와 싸우는 기간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기간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이러스를 피하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사리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의 고백은 코로나 19 기간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기간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해 왔어요. 이것이 주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